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대강절 셋째 주 주일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주께서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주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주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함이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넓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님을 노래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곳을 주님의 영광으로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이제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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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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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영원히 감사드리리.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난 믿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거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한 자 될 수 있게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을 믿으며 나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대강절 절기를 지날 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아시는 주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린 채 흘러가는 세상을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대통령들과 유정자들과 함께하여 주사 주님을 경외함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며 상생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법제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열매 맺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의 긴장감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 위협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의 자리마다 주의 화평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죽이고 억압하며 착취하는 사단의 모든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성탄을 맞아 이 땅의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선교하는 모든 자리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역사로 차별과 배척, 갈등으로 얼어붙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성교의 자리에 앞장서기 위하여 주님의 섭리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크신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지교회, 국내외 선교지들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 복된 성탄의 기쁨을 나누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트리 캠페인을 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LF 미니스트리와 예배 안내팀과 연출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도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주와 징계, 벌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실까요?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징계, 벌, 저주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억압했던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깡패이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에게 너 마음에 안 든다, 너 벌 좀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죄를 선택했고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을 파괴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실 때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은 공동체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소수의 남은 자, 렘넌트들을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망가진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매일 누구 한번 벌 좀 줘볼까? 벌 주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만 보더라도 타락한 인류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짧게는 수십 년, 최대는 120년까지 기다렸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방주에 탑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은 너무 벌 주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자녀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내용이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도 지고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에는 제가 안아줍니다. 아빠도 하나님처럼 너의 죄를 다시금 기억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준 다음에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1년에 한 번도 없는 날들이 더 많습니다. 1,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놀린다고 해서 아빠는 무서워요 라고 말할 때가 되면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럼 따져 묻습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무섭게 했니? 1년에 몇 번이나 될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으로서 내 아버지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라고 하는 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다가 저 멀리 이민을 가서 탕진한 둘째 아들, 떠나간 그 날부터 길가에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70번씩 7번 끝까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믿음과 삶, 이제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주와 징계,
누구 한 번 벌을 줄까? 벌 주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사랑이 이렇게 많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진 빚은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5조입니다. 5조 원 빚진 자가 나옵니다. 무슨 사업을 그렇게 했길래 임금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빌렸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등장하는 임금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한테 돈 빌린 적이 없죠.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을 소유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갚아야 되는 학자금 대출만 생각을 해봐도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돈이 5조 원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철컥 내려앉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1만 달란트 5조 원입니다. 20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만토르 문디가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천억에 낙찰이 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 한국에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의 요트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요트에 타가지고 파티를 하다가 그 그림을 훼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천억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빈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고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자기가 만든 거니까 내 소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고 소유주는 하나님 대신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장 아끼시는 걸작품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군대와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으로 아픔과 상처를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많은 횟수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죄가 없다,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기 있는 세리나 이방인이나 몸파는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가 않는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를 공경했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갚아야 될 죄값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야 너희도 갚을 게 참 많아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을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설교하실 때요, 바리새인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큼은 절대로 어긴 적이 없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은 무서운 내용인데요. 너희들은 살인자다. 그 얘기 들었으면 마음에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충격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했겠죠. 내가 언제 살인을 저질렀다고 저렇게 정죄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왜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분노를 표출했다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저주했다면 살인과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말로써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와 똑같아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작품들을 죽여왔는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죽인, 살인한 사람들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점입니다. 어제도 가정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분노를 표출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과 학교와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같이 지내는 자 중에 잘 맞지 않는다 하여 마음속으로 저주하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살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갚아야 되는 배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빈치의 살만토르 문디가 5천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조, 경, 해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채무, 죄의 채무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오늘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약과입니다. 그 이상의 값을 지불하셔야 될 텐데요. 갚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죄값, 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잘 모르고 선행과 도덕과 윤리와 어느 정도 착하게 살면 괜찮지 않겠는가 정도로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걸로는 죄값을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5조 원 해결하실 수 없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죠.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죄값을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way가 아니라 이건 the way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지불해야 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대신 지불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은인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이 죄값을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the way, 5조 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을 때,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죄 탕감해 줄게, 5조 원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이제는 이 채무에서부터 벗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혹은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죄값을 갚지 못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영벌받게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허튼 것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평생 수고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죄사함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는 점을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라에 돈 빌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빌려간 이 1만 달란트 빚진 녀석이 있는데 안 갚았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원어로 보게 되면 수동형이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이 빚진 사람이 끌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은 그에게 얘기하죠. 빌린 거 갚아라. 지금까지 돈이 없어갖고 5조 원 못 갚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5조 원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갚죠. 그러니까 임금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줍니다. 너하고 아내하고 자식들 다 팔아서 빚 갚아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500에서 2000 데나리온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 가족을 다 팔게 되면 많이 받으면 6000 데나리온 받습니다. 이게 바로 1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온 식구를 다 노예로 팔아도 1만 분의 1, 딱 1달란트밖에 준비를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임금님이 죄송하지만 바보도 아니시고요, 어차피 가족 팔아도 그 돈 못 모으는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임금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 저 도무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임금이 그렇게 요청하게 되면 용서해 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대안 나눌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신하들 보내가지고 끌어다가 감옥에 넣으면 돼요. 그 돈 못 갚으면 못 나온다 하면 될 텐데, 임금은 너무나 용서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주는 거죠. 그리고 빨리 못하겠다, 도와주십시오, 얘기해라, 그러면 용서해 줄게 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은 사랑이 많고 자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뼈를 깎는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있어야 이 친구가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반성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임금님 앞에 엎드립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형이 사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엎드린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빚진 거 다 갚겠다고 허풍도 떱니다. 5만 원, 10만 원 빌린 게 아니라요, 지금 5조 원 빌렸거든요. 그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뭐 일부 갚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 갚겠다고.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임금의 반응인 거죠.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그 원뜻을 보니까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다. 지금 연기하고 있는데 이 임금님이 그냥 그거 보면서 그냥 이 연기하는 건데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국률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장이 흔들릴 만큼. 임금은 그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빚 안 갚아도 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값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이 세상에서는 은혜, 카리스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적을 받고요, 일한 만큼 월급을 받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주면 제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겠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잘 대접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카리스, 값없이 나한테 주어지는 선물을 기대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카리스, 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거의 연기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국률이 여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좀 부러우시죠?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 값없는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의 죗값, 채무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봉사활동 많이 해서 해결하셨습니까? 돈을 무진장 많이 벌어서 돈을 다 갚으셨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서 해결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는 오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그 죗값을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받아주셨기 때문에 죗값 탕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큰 빚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카리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죄인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단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다 용서해 줬다고, 탕감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나는 죽을 죄인이다, 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나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저도 제 아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빠가 다 용서해줬어, 생각하지도 마, 다 잊어버릴 거야, 이제 힘내서 다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이 늘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아빠 얼굴 자꾸 피하고, 난 나쁜 사람이에요, 실망을 시켜드린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힘들어 한다면 부모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덕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덕분에 1만 달란트 죄값 탕감받고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은혜 베풀어 주신 분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일하고 공부하는 것 아닙니다. 주일에는 구원해 주신 그 분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면 돈 벌 시간이 없고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친구 만날 시간이 있습니다. 카톡할 시간도 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 볼 시간도 있습니다. 월드컵 하이라이트 볼 시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찌 이 주일날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 위해 생명을 바쳐주신 그분께 일요일이 되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기념하여 예배를 통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주일이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요, 평일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1만 달란트의 죄값을 탕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있다면 이 방법을 꼭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송합니다,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평일에는 사랑을 실천하고 전도하는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상 날아갈 듯이 행복했을 겁니다. 5조에 3% 이자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럼 한 달 이자가 42억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한 달에 42억씩 쌓이는 거예요.
와, 근데 임금님이 한 번에 해결을 해줬어요. 이 자비가 많으신 분께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죠.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지 않은 돈이긴 합니다. 하지만 임금에게 탕감받은 액수가 5조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은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매우 작은 액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게 됩니다. 그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돈 빌린 사람이 남도 아니고 친구였습니다. 동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은혜를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의 목을 붙잡았다라고 하는데 헬라어 푸니고라고 하는 것은 숨이 막히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살짝 잡은 게 아니라 목을 졸라버린 겁니다. 강하게 잡아서 죽을 정도로 심하게 친구의 목을 조른 거죠. 또 돈 안 갚냐고, 빚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동료가 친구인데 엎드려서 빌기 시작합니다. 참아달라고, 제발 좀 참아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한테 했던 말과 행동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똑같아요.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자신도 똑같은 상황에서 임금에게 도움을 구했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 카리스, 값없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5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액수예요. 당연히 탕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빚 안 갚냐? 안 갚으면 너 감옥에 넣을 거야. 다 갚을 때까지 너 못 나온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죠.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실망하시는 거죠. 내가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며 그 빚을 탕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려요.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못 나온다. 이거는 영원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뒤에 이 내용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교훈의 말씀을 35절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각각 너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이처럼 하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까? 얼마나 참아줘야 될까? 그건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예수님께 했거든요. 용서하며 사는 삶 너무나 좋은데 얼마나 제가 참고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제안했던 횟수는 7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이 잘못한 자에게는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쳐줬거든요. 베드로는 나는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니까 적어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니 7번씩 70번을 해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끝까지 무조건 용서를 해주라는 겉면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리고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잘못한 사람이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가 잘못을 하거든 1대1로 가서 이야기해주고 듣지 않거든 2대1로 가서 얘기해주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알려주고 근데 회개하면 70번씩 7번 받아줘라. 무조건 회개하면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끝까지 버탱기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죄로 물들어서 무너질 수 있기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면서 쫓아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큰 은혜 받은 자들로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실천할 때에는 이 전제가 되는 것 주의사항으로 기억하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70번씩 7번 끝까지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자유인이에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만끽하세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인해서 사로잡히거나 발목 잡히지 마시고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죄의 굴레 억압받는 자에서 자유인으로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절대로 내치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70번씩 7번 무조건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 점을 기억하고 낯을 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코 딱 깨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거나 더 큰 죄를 범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큰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나한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큰 용서를 받았으니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작은 잘못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일이 있을 때면 주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자들의 작은 잘못들을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분간 침묵하며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시고자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생각나게 하는 말씀과 보여주시는 장면과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새롭게 결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작은 은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선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빚도 탕감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받은 선물들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가 생각날 때면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계산하지 않고 값없이 나에게 있는 것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다면 회개한다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반 달란트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내 곁에 있는 자들 작은 잘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기도하니 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유에 있는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만 달란트의 죄값을 어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삶, 천국에서 영생까지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며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값없이 받은 선물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큰 용서 받았음을 기억하며 작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는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사 성령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값없이 베푸는 섬김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옵소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주께 가져와 깨트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주님 없이 홀로 살고 있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사 이제는 모든 고통과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삶,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값없이 카리스의 은총을 섬기는 삶, 또 영수하는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2년 사랑트리 캠페인이 12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강남복지재단과 협력하여서 강남 지역에 있는 가장 어려운 이웃이 구룡마을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동하여서 우리 700세대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함께 전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25일까지 모금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 300세대를 더 추가적으로 태아복지재단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금 행사에도 섬겨주시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재정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에게 기쁨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29명의 청년들이 또 세례도 받고 입교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세례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경험하고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청년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저녁 7시 반 이 자리에서 분기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전체 예배를 섬기게 되는데요. 기억하시고 다 함께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이 김밥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따뜻한 라면도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함께 식사하시면서 식탁의 교제 나누시고 올라오셔서 예배도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아오 전도팀에서 옛방이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분들에게 호빵을 전달하면서 전도하는 행사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요. 기도회도 같이 기도도 하시고 당일날 빵을 가지고 전도하는 우리 또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기 선교팀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모집한다고 합니다. 우간다와 필리핀과 베트남 아직 청년들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선교사님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안 채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청년들이 왜 꼭 필요한지를 좀 여쭈어 봤습니다. 각각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시 한번 교회와 예배와 또 어려운 이웃을 더 섬기는 선교 사역들을 다시금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합력하여서 이 일들을 시작하면 예배와 또 선교와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될 수 있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우리 청년들 꼭 보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땅끝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나임 AP 20주년 감사 예배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선교하는 팀입니다. 같이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요. 감사 예배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많았는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함승한 우리 형제님과 성신의 자매님 12월 17일 토요일 날 12시 이곳에서 결혼합니다. 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님, 박진희님, 이세종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 크게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하고 내 곁에 있는 이웃에게 용서를 실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